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마는 사실 그 나라는 이방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큰 공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정치적으로 출세도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을 합니다마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바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뭔가 하면,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 도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방 땅이지만 그 땅이 평안하게 될 때 너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투표를 했었을 때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갖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든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잡혀간 이 다니엘이라든가 이 세 친구가 그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헌한 것들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이 어떠한 자세로서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그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왕의 진미가 내려올 때 그가 안 먹겠다고 말해요. 왕이 주는 거 마시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열흘 동안의 기간을 주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될 텐데 결과를 보자고 그렇게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서 2장 45절 후반절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해석을 보인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그래요.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거 당신의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꿈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 그리고 내가 해준 해석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은 이게 잘 모르겠다고, 이건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은 어때요?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 함께 살기 아재하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당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해석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들이 말하는 이 천국이 정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네? 믿으십시오. 그래야 되지. 글쎄 나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가봐야 알지요.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넘어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23년 뒤에 벨사살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전 기물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술을 마셔요. 벽에 무엇이 쓰여져 버려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왕이 술사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자색 옷을 입히겠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5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벽에 써있는 글자도 못 읽어요. 그런데 글씨도 못 읽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감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아야이다. 아니,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랬더니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아, 자색 옷 나한테 안 입혀줘도 된다고. 다른 사람이나 입히라고. 금 목걸이 나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나 뭐 걸어주라고. 세 번째 통치자 나 필요 없다고. 다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해석해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당당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절절절절 매고 자리 하나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색은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 목걸이도 필요 없다. 다 다른 사람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당당함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절절절절 매고 그냥 뭐 자리 하나 준다고 한다면 굽심거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서 보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얼마나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아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 기분 나쁘면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도 집어넣다가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잔인한 독재자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내거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꿈을 꾸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팔이요 은은 배와 넓적다리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다. 그런데 금왕국, 은왕국, 노당국, 철왕국이 이어질 것이지만 하늘에서 돈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딱 다 부서뜨려 버릴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지만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건데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왕이 되어져 있는 이 금으로 만든 이 나라도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철저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쭉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10절부터 쭉 15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이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의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어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이 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러한 꿈의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왕이여, 이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그처럼 높아져서 바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다 잘라버리라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라고 할 것이고 어느 한순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있었던 들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있었던 새들도 다 내쫓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맞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난 말이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을 한다고요.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을 때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당신을 달아보니까 이제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는 망하고 당신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로 갈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할 일까지도 얘기해요.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고기를 행함으로 죄를 싸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싸소서. 그리하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혹시 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대안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벨사살 왕을 향해서 교만과 거역을 지적하잖아요. 5장 22절 23절에 보면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당신은 지금 너무 교만합니다. 왜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왜 자신을 높입니까? 그리고 왜 우상 앞에 이렇게 모든 인생을 맡깁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니엘서 속에서 중요한 것, 후에 제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와서 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여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져서 인간 세상에 세운 모든 나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세요. 풀무풀 속에 몇 명이 들어가요? 3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말하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날이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이 뭘 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약시대에 바로 다니엘의 눈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바벨론 사람 가운데 몇 명이 깨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한 환경과 처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세상의 세력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